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마치 낯선 현실처럼 우리의 마음을 덮치지만 이러한 고난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일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 민족이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동일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빽빽한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 몸의 세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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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들이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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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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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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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환난 가운데 소망이 되시며 우리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며 살았고 죽은 자처럼 또 살아온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며 걱정과 근심으로 소망 없는 자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분주함을 즐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멘.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또한 전도 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에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삶이 혼란으로 정체된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되어 정직하고 성실한 백성들이 존귀함을 받고 사람의 모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유전자들을 붙드사 정의로운 마음으로 하나 되어 이념을 넘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듣는 모든 종들의 수고도 받아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과 9절 그리고 24절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과 9절을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최승호 집사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어느 날 밤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JTBC에 특집으로 방송된 집단 감염 진원지 논란의 교회라고 하는 토론의 주제를 보고 주제가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이구나 생각해서 보고 싶지 않았지만 교회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차마 채널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에 속한 어느 은퇴 목사가 교회를 비판하는 입장에 선 패널로 나와서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교회에 굵은 소금을 뿌려서 너무 쓰라려서 그것을 보다가 결국 중간에 TV를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엄청난 비난과 원망과 저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비춰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될 교회의 사명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넌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다 안티 크리스찬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발 피우는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이 책임에서 그리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은 방역에 대한 생각, 정치에 대한 생각, 공정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쉽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6만 교회도 다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유독 교회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에 협조하며 생명같이 여기는 예배를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는 아픔을 감수하며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가 생각이 좀 달라서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역에 대한 다른 스탠스를 취한다고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지금은 교회가 너무나 아프니까 다른 성도들과 좀 생각의 결이 다르더라도 비판하지 말고 서로 끌어안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너무 힘들지만, 너무 아프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너무 화를 내지 마십시오. 긍정적 마인드가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 주시기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이렇게 날이 아름다울 수 있나? 세상에 이렇게 날이 좋을 수가 있나?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는 태양은 언제나 빛나고 별들은 언제나 보석처럼 하늘에 박혀 있습니다. 비온 직후에 하늘과 땅을 잇는 아름다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주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의 손바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려고 나를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낙심치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이 뉴노멀 시대에 해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걸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인의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은 선진국 중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 의하게 되면 선진국 14개 국가를 조사해 봤는데 한국이 그 중에서 가장 확진자 수가 적은데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은 14개 국가 중에 가장 높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더 조심하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심한 불안과 걱정은 코로나19보다도 우리 마음에 더 큰 상흔을 입힐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은 시기는 없었지만 지금은 더 힘들 때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눈을 뜨면 가슴이 아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아골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골이라는 말은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골골짜기가 소떼가 눕는 곳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의 골짜기를, 이 아골골짜기를 소떼가 눕는 평안의 골짜기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괴로움의 골짜기에 많은 샘을 만들어서 우리가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리다. 그들은 쉼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 골짜기에 은혜의 샘, 감사의 샘, 축복의 샘, 사랑의 샘 등 많은 샘을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샘을 흐르는 샘을 마시며 넉넉하게 이 코로나19의 아골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움의 골짜기에 소망의 문이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에 많은 샘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주간 뉴노멀 시대에 우리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뉴노멀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절제의 인내들이라고 하는 그 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에서 오늘 제목을 빌려왔습니다. 절제와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 실학, 화평, 자비, 양성, 온유와 같이 듣기만 해도 은혜로운 그런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인내와 절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좀 묵직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절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 의견이 옳고 이 사회를 향해서 순교자적 정신으로 외친다고 해도 절제가 없으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리 옳은 거라도 절제가 없으면 덕이 안 되고 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비장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우리 이 장면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리고 이 말대로 바울은 후에 로마에 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무릎을 꿇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이미 바울이 순교할 것을 짐작한 에베소의 장로들과 성도들이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했지만은 뿌리치고 바울이 빌립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될 때 아가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손에 붙잡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래서 바울에게 역시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거기는 붙잡히게 되고 로마의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의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바울을 만류하는 것을 그쳤습니다. 바울은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동안에 얘기하지 않았던, 절제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내가 가졌다라고 해서 총독 벨릭스 로마 사람 앞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런 말하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지라. 바울을 보면서 전염병 같은 자라.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교회가 집단 감염의 진원지, 교회의 논란, 어쩌면 그렇게 흡사한지 놀랐습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불렀는데 그 이유는 본문 26절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기 때문이라. 돈을 좀 내가 너를 풀어주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주 불러서 얘기하면서 은근히 돈을 바랬지만 바울에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이걸 보면 세상의 모든 가치는 돈으로 귀결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의 아름다운 건물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비판하는 이유가 그 모든 것들이 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삼은 것은 바울에게서 절제와 인내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자신을 위하여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붙들렸을 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혔던 것이죠. 바로 그동안에는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바울이 붙잡혀 재판을 받을 때에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은 바로 인내로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일들을
간증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절제해야 됩니다. 지금은 절제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할 때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또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나는 이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하여 어떤 헌신을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절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절제와 헌신과 희생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에 응답해야만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맨 마지막에 있게 되는데,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작은 열매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성령의 열매에는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에 절제가 없으면 집착이 됩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에 절제가 없으면 자기 쾌락이 됩니다. 인내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열매에 절제가 없으면 고집스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절제는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절제는 헬라어로 앵그라테이아예요. 뭐냐면 힘이나 능력을 자신의 지배권 안에 주는 거예요. 힘을 쓸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 NIV에 보게 되면 절제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자기 욕망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컨트롤해야 돼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뉴노멀 시대의 삶이 절제하는 삶이 돼야 돼요. 욕심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약한 부분이 뭘까요? 나의 쓴뿌리가 뭘까요? 내가 시험을 잘 받는 것이 무엇 때문에 시험을 잘 받습니까? 나의 약한 고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좀 어폐가 있죠. 유독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한 건데 그 약한 것을 절제하라는 말에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절제는 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절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나의 의지로 절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게 되는데, 성령의 그 열매가 나오는 그 도입 부분에, 그 인트로 부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절제가 셀프 컨트롤이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절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절제예요. 욕심을 내려놓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나의 이 약한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을 너무나 많이 지고 있어서 어깨에 염증이 생겨서 아프지는 않습니까? 너무 생각이 많고 근심과 걱정이 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서 3번, 4번 목 디스크에 좀 이상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내가 너무나 꽉 쥐고 있어서 손목 관절의 인대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는 나의 약한 부분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나의 약한 부분도, 나의 쓴뿌리도, 내가 시험에 잘 드는 그 무엇도, 나의 약한 고리를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염려도, 나의 불안함도, 나의 미래도, 내 자식도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절제의 마음, 성령의 충만함으로 결과로 나오는 이 절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제의 인내를 그랬어요. 절제가 앞서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인내를 덮어 써라 그러는 거예요. 절제의 인내를 더하게 되면 더 단단해져서 코로나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이 된 이 뉴노멀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절제의 인내를 더해서 버텨야 됩니다. 인내를 스테잉 파워라고 그래요. 머물러 있는 힘이죠. 그러니까 인내는 버티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셀프 컨트롤, 내 욕심을 컨트롤하면서 성령님께 내어 맡기면서 컨트롤이 되죠. 이것이 순간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버텨야 돼요. 그렇게 지속해야 돼요. 스테잉 파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함이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헬라어로 슈모포네요. 잘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long suffer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래 참는 겁니다. 인내는 오래 참는 것, 견디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인내는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는 믿음으로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참았다는, 모세가 믿음으로 참았다는, 우리 인내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또 인내는 소망으로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아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가 길이 참죠. 왜?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그 소망을 가지고 참을 수가 있어요. 인내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인내하죠. 그러지 않으면 키울 수가 없어요. 성적이 떨어지기도 하고 말을 잘 듣지도 않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고치기도 해요. 그렇다고 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에 대하여 인내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악을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악을 골짜기를 소떼가 누울 수 있는 평안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고 눈물 골짜기에 많은 샘을 두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코로나 골짜기를 평안과 소망과 은혜로서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발하면서 바울을 향해 전염병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데자비처럼 세상은 집단 감염 진원지, 논란의 교회라고 하는 충격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전에는 감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꺼리낌 없이 전파를 타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뉴노멀 시대의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욕심을 컨트롤하고 성령님께 자신의 약한 고리를 내어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제에 인내를 더하십시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인내하십시오. 이 코로나 골짜기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을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절제한 마음을 주시고 인내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악을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하나님 넉넉히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얻은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살아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맞잡고 발을 포개어 주님과 멋진 춤을 추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나은 사람의 기도라는 주제로 미스바 릴레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겠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많은 성도들이 시간 될 때 오셔서 예배실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기도하려고 내려와 보게 되면 성도들이 또 기도하고 있고, 또 어쩌다가 내려와 보게 되면 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코로나 진원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서 나오셔서, 교회 그동안에 못 오셨는데 교회가 안녕하신지 오셔서 좀 발걸음을 내딛고 교회 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발걸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교회에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마당이라도 밟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391장 1절과 4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사 함께 메마른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절제와 인내로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원하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겨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